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괴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만 주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대가 없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여러 많은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도 내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심양의 어느 한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의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 방문했던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 8시 반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케 하셨습니다. 밤 8시 반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경까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
심양에 15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방문을 하여서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설교를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라고 마이크를 건네주셨고, 그때 무언가 말씀이 있거든 잠깐 해주십시오라고. 중국에서는 정식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나 목사를 정식으로 초대하거나 설교를 부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교회에 갔는데요. 중국의 한족들과 그리고 조선족들과 합하여 15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무언가를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이고, 처음 저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오히려 압도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겠구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전해야 한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전하여야 한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되어 인사하는 시간이었지만 마이크를 건네받았을 때 약 25분가량 제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성령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자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일입니다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자매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저에게로 오셨는데요. 같이 온 이 자매가 19살 된 자매였습니다. 그는 3살 때부터 19살이 될 16년 동안 간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해가 저물면 반드시 발작이 일어난답니다. 해가 저물면, 해가 떨어지면 발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발작을 16년 동안 간질이라는 질병을 알아왔으니 겉모습만 보아도 19살 소녀면은 사실 얼마나 마치 꽃이 피듯이 예쁜 얼굴일 텐데 16년 동안이나 3살부터 병으로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밤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와 어머니가 제 앞에 섰을 때 그 두 분이 무슨 고백을 하였냐면은, 신 목사님이 오늘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이 어머니가 말하길, 내 딸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귀신의 결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더니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딸과 어머니가 함께 고백을 하였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저주하여 떠나도록 명령하였더니 이 귀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울다가 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순간 이 소녀의 얼굴이 복숭아빛처럼 불그레하게, 잿빛 같았던 얼굴이, 어두웠던 얼굴이 핑크빛 이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해지고 뻣뻣하게 굳어있었던 몸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으며, 이 교회가요, 15년 전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이미 15년 전에 93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났으니, 사실 15년 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7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도쿄 EMC가 개척된 지 7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교회는 93년이나 된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견뎌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으로 듣기는 하였으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손 함께 교회를 다녀도 간질이라는 병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바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귀신을 쫓았더니 그날 밤에 간질이 나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간판을 걸면 무슨 교회구나 라고 생각들 하지요. 그러나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은 실제로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왕, 어느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의 아들,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또 사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6년이나 93년이나 지난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지만 3살 때부터 16년 동안 간질이라는 발작을 일으키고 매일 밤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닌 겁니다. 1500여 명이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성화되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뿐이지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크기를 보고 압도를 당하였습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내가 여기를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접하고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선조 대대로 함께 부모 자식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질병 속에서조차 자유를 얻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회일 뿐이라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전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제가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과연 다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시미 집사님 지금 어떠십니까? 건강? 요시미 집사님의 간증을 오늘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기에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또 중요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요코하마에 있는 병원 그리고 오타쿠에 있는 세키주지 병원 적어도 이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여러 많은 검사를 종합검진 받고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였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입원했을 때, 요코스카에서 입원했을 때 췌장암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하여서 그 다른 대형 병원으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고 아픈데 병명을 몰랐습니다. 그랬었죠? 지난주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시기 전에
그러면 안수기도 받고 가시라고 라고 말을 하였고 3시 반 지났을 때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실에서 요시미 집사님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했던 것은 병원에서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한 이 병은 역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인은 영에 있으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귀신이 결박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니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해봤자 필요 없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간다 하면서 이 요시미 집사님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이 요시미 집사님을 쓰러뜨리고는 떠나는데요. 집사님이 쓰러지자 남편인 하마다상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제가 요시미상이 쓰러진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면서 쓰러진 겁니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셨는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계속 걱정이 돼서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는 겁니다. 더 심해져서 이게 어떻게 됐나? 요시미 집사가 죽었나? 병원에 입원을 했나? 왜 연락이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겁니다. 아니, 뭐지? 죽은 건 아니네. 목소리를 들으니 힘들어하는 아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시미 집사님이. 허리에 너무 압박감이 있어서 그 통증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가슴이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서 계속 자기의 몸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졌더랍니다. 순간 좋아지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나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내일 우리가 침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요시미 집사님이 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가겠노라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제가 대신 요시미 집사님 이름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나았으니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진짜 원인이었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일 또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를 해도 의학의 눈에, 의사의 눈에 귀신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계속 병명도 모른 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죠. 병 낫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많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능력이, 권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레벨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축복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 동반되어지는 표적인 것이죠. 덤으로 받는 보너스와 같은 약속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아멘.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서 삼가 조심하라. 깨어서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있지 말고 잠이 든 사람처럼 말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깨어서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원수인 너희 대적 사탄이 마귀가 누군가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이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아 헤매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력, 그런 역사에 대하여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으며 대항하여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그냥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담대하게 그냥 기합 주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괜찮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기합만 주고 패기 있게 있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괜찮을까요? 그렇게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몇십 명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등등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틈이 있었구나. 자, 틈 있는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틈을 메꿔야 하겠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왜 성경대로의 믿음을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믿음 생활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늘에 올려지신 뒤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약속인데 성취되어진 약속인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막연하게만 영적 생활을 생각하고 있고 영적 싸움은 내가 그냥 안일하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터질 때 의문만 생기는 겁니다. 수고하며 병원에 가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의사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또 믿음을 만들 때의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약속이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원에 맡기시는 게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순히 병으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수시고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병원에까지 가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본적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이미 치유하심과 귀신이 떠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병원의 의사까지 의지하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병 고치는 레벨뿐만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많은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본적인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세상 안에는 없는 힘이지요. 왜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저 병원 무슨 병원이 좋대라고 하면은 안심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며 질병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좀처럼 신뢰가 되질 않으니까 안심이 안 돼서 흥미를 가지지 못하며 만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뢰가 된다면은 하지 마라 해도 하겠죠. 예수님을 구하는 일을. 아멘 되십니까? 저도 엊그제부터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공격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약한 부분이 목입니다.
귀신이 설교자는 목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설교하는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목을 노리고 목을 잡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목사였다면은 이런 공격이 올 때에 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목에서 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거세지다 보면은 목이 찢어질 정도로 그 통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해결합니다. 전부 기도해서. 아멘. 오늘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그 영적인 공격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중요하고 월요일 침례도 중요하니까 이런 영적인 공격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목사의 목을 쥐고 잡고는 전하지 못하게끔, 설교하지 못하게끔. 그러나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지요? 그러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이 증거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하다. 목사님 목이 아프신가 보다 하고 누가 생강차를 서전도사였나요? 생강차를 끓여서 저를 주었는데 그거를 마셔서 나은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열쇠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90몇 년이 지나도 7년밖에 지나지 않는 교회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왜 똑같은 교회인데 왜 그 교회에서는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구하면 얻으리라. 이 안에서 주님이 잠잠히 있는 자, 게으른 자, 구하려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 열립니다. 우리가 찾을 때 찾아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영육간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 악한 자랄지라도 만일 자녀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뱀을 주는 자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 뭡니까? 여름에 먹는 보양식, 장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어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어라고 하는데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장어를 달라고 하는 자기 자식에게 뱀을 주는 자는 없을 겁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구할 때에 너희들이 여러 많은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믿음을 들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별로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기도 드릴 바에 안 드리는 게 낫겠다.
내가 온전히 성장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기도를 드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과연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설령 잘못된 동기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인 채로라도 좋으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죄인인 채로라도 좋으니 무릎 꿇어야 의인이 됩니다. 약해도 좋으니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을 때 강해집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영적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서는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 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불독과 같이 물고 늘어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불독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불독보다도 근성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불독 같은 근성이라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주의 성령께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축복을 다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일본 속담에 매에게 음식을 빼앗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 유부 초밥을 만들 때 쓰는 유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부를 만들 때는 그것은 매에게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먹거나 내 가족을 혹은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기껏 만들어 놓고는 왜 매에게 뺏깁니까?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 마냥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다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해. 이래도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은혜를 왜 매에게 빼앗깁니까? 이런 잘못된 삶을 살면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매와 같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하고 해방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실상 크리스찬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산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거듭남이 있어야지요.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축복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아담과 이브도 결국 낙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기분과 정신까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질투 때문에. 시기가 살의로 변하고 살의가 살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일부 시종의 모든 죄 짓는 과정들이 그 배후에 전부 다 사단이 있었고 사단이 가인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지요. 신약성경에서 가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때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또 똑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 속지 말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 후반부에도 다시 거듭 되풀이되어지며 설명하십니다. 기분이나 감정, 마음까지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내 본성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시기하는 게 질투가 셈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거짓에 출처되는 사탄으로부터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사람의 영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에키시조역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자들은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안의 영혼은 나는 저 복음을 받고 싶다.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현재 의식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영은 만질 수 없지만 사람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 호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서 사람을 쓰러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사람이 마귀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멸망으로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감정, 육신의 질병, 인간, 관계, 대인관계, 물질의 흐름까지 전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뻗어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죠. 즉 물질적인 윤택한 축복이 노동하지 않아도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나고 난 뒤 그들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일용할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저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도 범죄한 후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금전적인 흐름도 막혀버리고 모든 게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면 육신의 질병도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도 여러 많은 문제들도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고 자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죠. 그가 3000번제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날 밤 주님이 그의 베개 맛에 나타나셔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셨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대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지혜는 물론이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축복으로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육신의 질병은 깨끗이 나아지고 육신의 건강은 덤으로 쫓아옵니다. 이 법칙, 하나님의 통치 법칙대로 살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근본이 해결되어지면 덤으로 그 주변적인 부분들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았는데 병이 났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이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맛을 못 보죠.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여서 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고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하는 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일일이 개복 수술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혹은 사전에 전부 다 깨끗이 하는 게 낫습니까? 선택은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보호하심을 받는 코로나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를 제일 무서워하지요. 코로나 정도로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코로나를 못 고치시는, 코로나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세상 풍습에 맞춰서 세상과 짝을 맞추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제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쫓아가기 위해서 저를 채찍질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그때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제자들이었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제자들 앞에 데려갔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몰랐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치 못함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러나 믿지 못하니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아직 온전히 정돈되어지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상, 영적인 원수의 세력을 부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길갈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왔지요.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영적으로는 3일 금식을 하면서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원수는 더 거세게 공격해 올 것이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또 추수되어져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데 좀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주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금식으로서 나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갈 시대를 대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길갈 시대의 진영을 치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약속의 땅, 온전한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함으로써 준비하라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약속, 영적인 말씀, 영적인 가르침은 한 번 들으면 따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3일 금식하며 영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3일 금식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난 그날 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길이 열리는 것을 밤의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쭈어 보아서 모르는 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안 되는 것은 주의 능력 의지하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믿는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그 증인되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지금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미래가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터질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제 미래는 더욱더 열릴 것이며 더욱더 확대되어질 것이며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이 때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지 않아도 압니다. 사전에 이미 다 압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안전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기분, 감정,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비롯하여 성령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지키면 양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악한 것들로부터 온 영향입니다. 마태복음 3장 37절에 나와 있지요. 주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악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형제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합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까? 왜 질병이 일어날까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잠잠히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믿음 생활 해주십니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열린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쓰러지면서도. 하면 되는데 구하면 모든 약속이 실현되어지는데 어찌하여 구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구했을 텐데.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권면하지 않아도 구하죠.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먹으라는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누군가가 마시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마실 것을. 돈이 궁핍하면 돈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필요에 따라 구하면 반드시 승리할 텐데. 그런데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므로 영적인 이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육적인 인생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의 길을 주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주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열심을 냅시다.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할까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10가지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다른 것은 더 이상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쫓아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요.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패하고 속아서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너희들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는 것이라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임하지 못한 것이다. 즉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일본이 복음의 선교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영적인 토양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귀신의 요새이다,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다, 이런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뜨겁게 계속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이미 성경은 대답을, 해답을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진 지 400여 년이 지났어도 온전한 크리스찬 40만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어떤 전쟁에 체험을 했습니까? 절대 칭찬해 줄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인 여러분들은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력도 있습니다. 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은 사실 우리의 동료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똑같은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원수인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정신력으로, 전투력으로,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 임한다면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보였던 그 전투력, 애국심, 편도 연료만 싣고 날아서 폭파하라 하면 군가를 부르면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길을. 이런 전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육적인 전쟁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전투력과 애국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근성을 육의 싸움에 사용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사용하며 영적 싸움에 임한다면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달란트를 받고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으로는 최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신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의 싸움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앞뒤 말은 다 잘라버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미화시켰다. 심원서 목사가 제2차 세계대전을 미화시켰다라고 그런 전범국이라고 하죠. 전범국을 미화시켰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 너무 좋은 달란트를,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갈고 영적으로 숙련시키고 나아가면, 연단하면은 일본이 정말 세계 최고로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다가 아니라 이런 오명을 깨끗이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와, 일본인이 영적으로 깨달았더니, 저렇게 일본인이 영으로 깨어났더니 일어나서 온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구나 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아멘하지 못하는 당신, 다음 주까지라도 아멘하도록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라도 아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오늘 하신 목사님의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면 주의 성령께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권세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아니겠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렇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 이것까지 귀신이라고요? 이건 아니죠. 하고 자꾸 다른 곳에 원인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영적으로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영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이 원수와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돈 들이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실패하는 데에만 자꾸 찾아갑니까? 무상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또 성령께는 구하지 않고 왜 돈다발을 여기저기 챙겨갖고는 저 병원, 이 병원 전전하십니까? 왜 능력 없는 인생을 삽니까? 크리스찬이. 조금 자유로운 해방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가르침입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십니까?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제가 연구한 학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벌써 버려버렸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제가 연구 논문 자료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제가 꿈을 꾸었는데 천장이 있는데 천장이 없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면서 그 연구 자료에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큰 쓰레기통에 그 논문 자료 다 버려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왜냐하면은 주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제가 집 안에 열심히 쌓아 놓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문 자료들. 그때 다 버렸습니다. 논문 자료들을. 그 논문 자료에 빛이 임하며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논문 자료들을 다 버렸지만 책은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책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 책도 버리자 하고 버렸는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책을 다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옛날 것들은. 저에게는 단 한 권의 성경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령님과 이 성경만이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은 신학생 정도라면 일주일에 3번은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춤추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지금 이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목사들도 그렇고 22년 전부터 많이 보아왔는데요. 실패의 원인은 영적 싸움을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때는 불타오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당신 내일이 보이십니까? 노래 가사가 아니고요. 일본어를 제가 배우면서 제일 처음으로 외운 노래가 당신은 내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엔까 노래였습니다. 시목사님 아직도 엔까를 좋아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옛날 이야기니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안 보입니다.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영원히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할 때는 힘들죠. 금식할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해 보건대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지요. 오늘부터 확실하게 깨어서 먼저 신약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정독하십시오. 글자 하나하나 온전히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대목들이 나올 때에는 그 부분들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신약성경 그리고 정독을 해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맹인과 같고 장님과 같으며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하였으므로 인해 영적 싸움 하지 못했던 그것도 죄입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방치해버린 죄, 무책임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탕했던, 영적으로는 방탕했던 죄입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도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의 뜻을 따라서 먼저 원수를 쫓고, 아멘, 예수의 편이 되어 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개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결심합시다. 예수야 선창.